오늘은 바리새인의 위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내용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 44절까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52절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의 화신이었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냉대하고 욕했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드러난 죄인들까지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비난하시고 저주했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하실까요? 저주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화가 있으라, 이게 이제 저주를 했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사람들은 참 뜻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지 또 율법 교사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하도 많으셔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자들, 당신을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왜 그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참 고결한 신앙과 인격을 지녔다고 잣다가 공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말만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숨은 동기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겉으로 볼 때는 좀 엉터리 같은 사람도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우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좀 하나님 좀 거역하는 게 있으면 걸리죠. 부끄러워하고 후회도 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느끼게 되면 회개도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한없는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는요, 아주 못된 인간들도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잘못하고도 잘못을 모르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참 잘못해놓고도 잘한 줄 알아요. 잘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 결국 자기의 잘못과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를 하지 않고 반발을 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우리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진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못된 인간들도 사랑하셔서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악한 길을 갈 때는 하늘 수 없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보실 때 더 이런 악한 인간보다도 더 나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악인보다 의로운 척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 왜 이렇게 가장 나쁜 것으로 여겨질까요? 그거는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못된 인간은요, 배째라 죄인이 됩니다. 누가 그 죄를 지적하면, 그래, 너 나쁜 짓 했어, 어쩔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적어도 솔직한 것이죠. 그러나 위선적이고 이 교활한 교회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죄를 짓고도 솔직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는 척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속에는 온갖 추악한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순수한 것처럼 꾸밉니다.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신앙 있는 척을 합니다. 이런 인간이 최악인 것은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악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인간은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속으시겠어요? 지가 속이는 것처럼 알죠. 스스로도 속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의 대명사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 화가 있으라 하고 하면서 저주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이거는 6가지 화라고, 6가지 화라고, 팔복이 있는 것처럼 6저주가 있어요. 6개의 저주를 일컫고 있습니다. 첫째, 이 위선은 껍데기를 중요시하고 알맹이를 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다시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번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의 이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생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 지킵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지각도 결석도 하지 않고요. 기도도 빠짐이 없습니다. 11조도 철저히 잘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 율법은 잘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 중시하는 위선을 행했으므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독실한 집사님이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늙으신 부모님은 잘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선입니다. 사랑은 파도와 같죠. 그래서 이 가까운 데부터 멀리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고도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을 참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팽개쳐 놓고 저 멀리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위선이 뭐냐?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래서 43절 다시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문안 받는 것,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 겸손한 척하지만은 그 속에는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과시욕, 나르시즘,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항상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어느 대교회 목사님이요, 부산에 올 땐가 아주 자기가 올 때 경찰이 좀 캄보이 좀 해달라고 그랬대. 캄보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이카 오토바이가 앵앵거리면서 좀 자기를 쫙 빛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 이 서민들도 잘 타지 아니려고 하나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거꾸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면 거긴 주님이 안 계셔요. 왜?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네,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네, 타락한 본능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겸손하라는 건 알아가지고 겸손한 척을 하는데 그러나 그 거짓된 삶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처럼 없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위선이 뭡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이제 꼬봉밥처럼 이렇게 위가 이제 봉긋하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무덤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그저 철모르는 아이들이 뭐 어쩌다가 이제 올라가는 뿐인데, 그러나 서양이나 이 유대 나라는요 평토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걷는 그 바닥 높이와 그것이 똑같습니다. 물론 이 부자나 서도가들은요 무덤을 멋있게 꾸밉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운다든지 또 돌로 모양을 내 가지고 구별이 잘 됩니다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냥 흙을 대체로 파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그것이 구별이 안 돼서 사람들이 거기로 자꾸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겉은 멀쩡하고 깨끗한 것 같으나 그 속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안에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 무덤을 밟은 사람은 기겁을 할 겁니다.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고 문드러가고 있고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냄새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중직자들은요, 참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해요. 점잖고 거룩합니다. 걸음도 천천히 걷고 늘 웃고 다니고 목소리도 교회당 종소리처럼 은은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주 겉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집에 가면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세상, 그러면서 삽니다. 교회에서는 성인 군자인데 집에서는 폭군입니다. 교회에서는 온유 겸손한데 집에서는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웁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점잖을 빼지만은 편한 장소에서는 속이 드러나, 속내가 드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꾸민 것은 잘 안 보셔요.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위선이 뭡니까? 그것은 말만 하는 겁니다. 46절 이르시되 화이실진저 또 너 율법 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교인들에게는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이 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로만 헌신이지 뭐 행동으로 헌신은 별로 못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건 안 해요. 근데 뭐 잘 제대로 별로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참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잘 못합니다. 저도 말로만 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큰 교회는요 사실은 직접 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주로 말이 많고 행동은 적은 이런 것들이 저 영적인 실상이라 좀 부끄럽습니다. 다섯 번째 위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겁니다. 종을 핍박하는 거. 그래서 47절 화이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 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막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주로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졌는데 꼭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에서 비상 대책 반대하는 사람은요, 거기 회장은 꼭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에 대해서 괴롭힘을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보통 교인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아니고. 누구냐? 가장 측근에 있는 중직자가 목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되게 그래요. 한국교회. 물론 대부분 장로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고요.
그러나 가끔 교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교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필연적으로 담임 목사하고 부딪힙니다. 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뭐 최고 자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 자리는 최고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최고이시죠. 목사는 뭐 이렇게 뭐 종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은 교회를 계급으로 보고 하여튼 목사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교인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시켜요. 교인들에게는 너무 잘합니다. 뭐 속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데 이 담임 목사에게는요, 아주 너무나 못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선한 에너지가 허비되고 소진이 되어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중직자는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하고는 상반된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위선이 뭐냐? 교회의 전도문을 막는 겁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좀 웬만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참된 진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바로 잡힙니까? 교회가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고 심지어 두 쪽이 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망가집니다.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전도문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더 불행한 건 뭐냐? 자기만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교회를 잡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잡습니까? 자신이 먼저 주님께 잡혀야 됩니다. 주님께 바로 잡혀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개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교회 개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기록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얄팍한 지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위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위선자들을 아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위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